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1절부터 한 12절, 11절까지는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 자기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글들이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몇 절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편은 모세가 그 말년에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 다 그 앞에 왔을 때에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그런 선고를 받은 후에 그리고 어쩌면 그의 삶 가운데 자기의 누이였던 그 미리암이 죽고 또 자기와 함께 그 광야 생활의 여정을 겪었던 그 형님이던 그 아론이 죽는 그것도 그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형벌,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러한 심정들을 담은 것이 이 시편 90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시편 90편은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마지막 그 2절의 말씀이죠.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라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 모세의 말년에 썼던 그 시편이면서 또 가장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모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2세들이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그 1세들은 다 죽어갔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 마치 그 부모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 정말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애타는 마음 가운데 이 시편 90편을 썼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마지막 2절의 그 기도는 그의 유언과 같이 그가 정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달았게 되었던 것처럼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나 인생이라는 것은 그 아침에 났다가 저녁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풀과 같은 그런 짧은 인생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진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회상하면서 그는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주여 주의 행사를 또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주의 행사와 주의 영광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행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deeds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행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영광은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이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신명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서를 찾아보고 또 시편에서 몇 편에서 그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모세가 이해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가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길, 그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금송아지 사건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산에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앞을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며 정말 그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그가 그 출애굽기 33장에서 그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길을 또 주님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시편 103편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서 그 행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길을 모세에게 알리셨고 하나님의 행사를 그 백성들에게 알리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은 모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행사만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행사만을 구했던 기도였다면 아마도 그에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불행의 결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의 행사를 보았지만 나의 길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구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스스로의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족하다면 우리가 재정의 그 채워주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길을 구한다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나 스스로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이셨다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행사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에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목이 마르면 물을 구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에 대해서 구했죠. 그것은 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지만 그들이 행사만을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모세는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정말 자기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 후견인으로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행사와 주님의 길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들의 손의 행사가 견고하게 되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그들의 그 손의 행사는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세우고 그 기업을 되찾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 이세들에게 있었던 손의 행사였던 것이죠. 그 모세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견고한 그 일을 세울 수 있도록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임을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주말에 우리 간사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간사님들 가정 가운데 어떤 가정이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안타깝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은 먼저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 가운데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시나, 왜 이렇게 답답해 하시나 하는 그런 의문과 그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는 그런 삶이 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에레미야서 1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던 이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뜻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비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많은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모세의 기도와 모세에게 있었던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을 그 결과는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행사를 함께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와이로 가서 CDTS 훈련을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믿음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황은 어쩌면 그런 여행을, 그러한 훈련을 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열악한 아주 최악의 상태였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몇 개월을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만일 내가 상황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을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제 상황을 돌이켜보고 제 사무실의 어떠함과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돌이켜봤을 때 절대로 그것은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서 어쩌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봅니다. 어쩌면 제가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것이 행사를 구하는 저의 모습의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는,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만약 행사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저에게 돈벼락을 주셔서 정말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막 떨어져서 제가 정말 걱정하지 않고 그 몇 개월 동안의 그 전도 훈련을, 선교 훈련을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저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그 형통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것으로 제가 그 모든 상황에 안 된 것들, 부족한 것들, 열악한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던 그 훈련을 갔다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될 때가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행사를 구하는 것이냐, 소위 내게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내게는 너무나도 쉽고 내가 감당하기 쉬운 그런 어떤 결과와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솔루션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자인가, 이런 선택 가운데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사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름없는 그러한 오리지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제가 거래하던 은행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참 어렵고 힘든데 제가 그 재정적인 파탄을 통해서 제가 어떤
한국계 은행에 제가 어떤 손해를 끼치게 되었죠. 근데 가끔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그 은행에서 자 우리 강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사람에게 돈을 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사람이면 자기네 은행에서 돈을 꿔주지 못한다 라고 손님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참 분해기도 하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제 마음 안에 굉장한 분노가 일어났죠. 어떻게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물론 제가 그 은행에 손해를 끼쳤지만 그것은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어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가 잘 아는 그런 어떤 그 지점장이었고 그 지점장은 소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점장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되셨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그 잘 나갈 때 사실은 제가 그분에게 특별히 많은 손님을 소개해 주었고 그분에게는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서서 저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났고 너무나도 정말 그 엄청난 그런 셔크를 가진 가운데 제가 당장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게 그 지점장을 바꾸라고 제가 요구를 했죠. 화가 났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지점장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점심을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 받는 사람에게 들어오자마자 나에게 꼭 전화를 하게끔 해라.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얘기할 것이 있고 내가 굉장히 어떤 일로 인해서 업셋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꼭 전화를 하게 해라.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고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이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줬고 같은 믿는 사람이고 정말 그러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불평 가운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너 왜 네가 나서서 야단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에게 베푸는 구원을 바라볼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했죠. 하나님께서 제가 그 재정의 광야를 걷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에 그 홍해바다 밑에 어떠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상상으로는 그 홍해바다 밑에는 정말 울퉁불퉁하고 바위돌이 많고 잡초가 있고 걷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길이었을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홍해바다 밑의 길은 마른 땅의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무거운 짐들과 수레와 동문들과 함께 그 땅을 마른 땅의 길을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밑에 길을 여셨던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 약속을 저에게 마른 땅의 길을 약속하셨는데 제가 또 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행사를 구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탓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조금 있더니 그 지점장이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직원에게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이지만 제가 없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받으면 제 인간적인 연약한 가운데 아마도 또 그 지점장과 어떤 다툼과 어떤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구원을 내가 잠잠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적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며칠 뒤에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 지점장에게 우리 손님 중에 한 분이 가서 로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점장이 예나 다르지 않게 자, 강 변호사 사무실에 가게 되면 우리는 당신에게 로운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저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손님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또 특별했던 것은 이 손님이 굉장히 돈이 많았던 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외환은행에 엄청난 돈을 저금하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이 손님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저를 위해서, 이 손님이 저를 위해서 대신 싸우셨어요. 만약 당신이 강변호사 사무실을 가는 것을 막아서 나에게 론을 안 준다면 나는 당장 내 모든 돈을 꺼내가지고 내가 다른 은행에 가서 돈을 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은행을 떠나겠다라고 협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 큰 손님을 잃게 되면 자기의 크레딧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은행이라는 것은 돈이 예금주가 굉장히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 은행에서 저희 사무실가 활짝 문을 열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것과 다르고 높은 것임을 우리는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저께가 주일이죠. 어저께 예배 가운데서 이집트에서 온 어떤 이집트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선포하시는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서구 사회에서 볼 때는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그 아이시스나 이런 그 전쟁이나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 너무나도 그것이 어둠에 있는 세계이고 잘못되어 가고 있고 참 참담하고 황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황폐함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곳이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목사님의 실질적으로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의 보고인 것이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과거 1000년 동안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과거 5년 내에 그 어려움과 그 황폐함과 전쟁과 싸움과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 가운데 있는 그 5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과거 1000년 동안에 일어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어떤 사건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의 어떤 일들과 어떤 연약함들이 우리에게는 참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암흑 속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모세는 바로 이것을 알았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항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제 우리 모세 대신 다른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모세는 정말 이런 지도자는 정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라자손이 반역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시죠? 모세는 즉각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는 그러한 반역과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행사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내가 그래도 지도자인데 나를 반역하는 이 사람 당장 목을 자르거나 어떤 벌을 가하거나 얼마든지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모세의 위치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는 그러한 행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즉각 엎드려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구했던 것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17절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16절에서 모세가 구했던 주의 행사와 주의 길, 주의 행사와 주의 영광,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페이브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과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죠?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나나 여러분이 어떤 자격과 권리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가운데 선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거저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과 행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순간에도 제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지식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입술로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말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특별히 어쩌면 우리 효령자매가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을 더 생각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인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그 남편과 아내와 또는 그 자녀들이 아무리 못되고 잘못 나가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선교단체라든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라든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직분이라든가 직장의 일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있든 없든 적든 크든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장막장이로서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장막장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에 나에게 이 직장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나에게 마음에 차지 않고 어쩌면 부족한 것 같고 내 마음에 원망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보이는 그곳일지라도,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장에 대해서, 그 보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충성됨과 성실한 가운데 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행사를 구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내뱉는 모든 말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저의 말이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에레미야서의 15장의 말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는 사람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쓸데있는 아주 귀한 것을 말하는, 입술로 토하는 자가 바로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utter worthy instead of worthless. 가치 없는 것을 얘기하는 입술이 아니라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을 어떠하는, 표현하고 선포하는 그런 입술을 가지는 것이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입술에 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은 그러한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가운데 정말 선한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시간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구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이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아무리 하찮은 것이지만, 아무리 내 마음에 차지 않을지라도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요, 나에게 주신 사역이요,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요, 나에게 주신 가족이요, 아내요, 남편인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취하셨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은 그 마음이 성실했다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에 그 마음이 충성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노티스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양의 우리에서 하찮은 목동이었지만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높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지금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게 주신 그 적은 것과 모자라는 것과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충성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말들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손으로 지금 이루기 원하는 어떤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지금 해보자 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견고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견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그 순간순간마다에서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을 비교하셨어요. 견고케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구하고 있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견고케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 행사를 함께 구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캠프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캠프는 또 특별한 캠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장영희님께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너무나도 순조롭게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게 하셨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특별하게 어떤 간사가 말썽을 부린다든가 또는 어떤 학생이 어려움을 준다든가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뭐 힘들게 됐든가 이런 일들이 하나도 없이 너무나도 순조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것이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전쟁이 아닙니까? 절대로 사단이 일에 대해서 잘 나가는구나 잘해보십시오 라고 박수치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쩌면 사단은 사단의 나름대로 복병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시점이야말로 이 캠프의 행사가 견고케 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정말 이 캠프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를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저 날씨가 좋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행사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그런 행사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좀 구경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캠프를 정말 견고케 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30회라는 의미가 있죠. 뭐 30회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보다도 그 참 숫자가 참 어쩌면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숫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기를 원하신대요. 이 자리에 안 나오셨는데 어떤 한 자매님은 2016년에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자매를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자매님에게는 그 손의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매님이 그 손의 행사를 견고케 되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길과 행사를, 특별히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를 구한다면 여러 가지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서 결혼할 대상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행사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매님에게도 자매님의 선의 행사가 있으시죠.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이루기 원하는 그 행사가 무엇인지. 형제님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삶 가운데 내 손의 행사,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내 삶에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겠다. 나의 길과 나의 행사를 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나눈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우리 허영자매가 카톡이 왔어요. 오늘 월요일은 보통 바쁜 날이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바빠, 죽겠는 표현이라는 좋은 표현이 아니고 굉장히 바쁜데, 카톡이 제가 보지 못했는데 오후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파서 자기가 못 나올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당장 말씀 어떡하고, 그게 당장 제 마음에 시급한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출하인 해보겠는데 힘들 것 같아요. 4시에 카톡이 왔는데 자기가 못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나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그래서 정말 이머전시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말씀을 구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우리 지체들 앞에서 제가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예전에 처음에 말씀을 나눌 때는 제가 엄청난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나눈 것이 교회에서 청년부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제 생애 처음에 말씀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막 흥분된, 또 제가 긴장감, 또 두려움, 두근두근함, 이런 여러 가지 믹스된 그런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준비했어요. 정말 그냥 내가 잘해보고자, 최선을 다하자, 내가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열심히 해서 그 청년들에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반응은 어땠는지 전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많은 준비를 하는 그런 삶으로 있다가 어느새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나누는, 준비하지 않고는 아니지만 제가 보통 사람의 방법으로 준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제가 그렇게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잘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 월요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제가 언젠가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었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오시는 분들인데 제가 어떻게 그냥 탁 나가서 아무리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제가 또다시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한때는 제가 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컴퓨터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한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되고 10페이지가 100페이지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가만 보니까 제 말씀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나눌 때는 어떻게 20분을 말씀을 나눌 수 있는가가 제 과제였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어떻게 제 말씀을 자를 수 있는가, 이것이 과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 다르게 역사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소원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노트를 많이 안 하고 그런 어떤 노트를 준비하고 그런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을 드리는 가운데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저녁에 깨닫게 된 것인데, 허령자매가 지금 저에게 2번이나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길은 어쩌면 저에게는 불행, 어쩌면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과제를 우리 허령자매의 아픔을 통해서 제가 배타로 나가게 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저에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허령자매가 아픈 것을 감사드리고요. 허령자매가 말씀을 나누지 못하게 된 것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또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만드시는 분이시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재앙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행복도 축복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이제는 열려서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구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길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 중동 지역에 과거 1000년 동안에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불과 5년 안에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잠깐 눈 감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